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7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2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된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설교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평소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영적인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보탠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더 갑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헌금 기도도 해주시고 설교하고 또 축도도 해주실 텐데요. 김선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이면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회전에 저희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들을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의미로 바쳤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김 목사님은 종종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러지 말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제가 만나보면 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또 성숙하시고, 저는 아직도 철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 아들 있는데 아들도 저보고 철이 없다고. 한 번은 작년 그 추석 때 아버님 묘소에 갔다가 이제 조카들하고 이제 끝나고 조카들하고 옆으로 샜어요. 그래갖고 영화를 보기 전에 티켓팅을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조카 며느리가 뭐 이렇게 어플을 가지고 그 정신연령 체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작은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제가 몇 살 나왔겠습니까? 내일이 60인데요. 22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며느리가 너무 좋아해요. 자기랑 동갑이래. 우리 아들 조사했어요.
아들은 몇 살 낳았게요? 52살 낳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저를 오늘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생각해서 아빠 혹시 또 헛소리 할까 봐. 근데 벌써 헛소리 한 것 같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고 싶다. 청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철이 없는 건 말고 청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전하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본문을 하나 선택하면 며칠씩 두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저는 일선에서 조금 후퇴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붙잡고 일주일도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은 한 시편 100편까지 묵상을 했는데 95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같이 교독한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색한 것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시편의 구조상 문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당연하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1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혔다. 근심했다. 내가 이 근심했다는 말은 사실은 좀 역겹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너무 역겹게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그래서 내 길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끝에 뭐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시편을 써도 이 시편을 쓰는 분이 이런 식으로 뭐 감정 화가 나가지고 집을 문을 빵 차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시편을 조금 미완성적인 시편을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그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언하는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김창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너 뽕나무 재배하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식적으로도 최고조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의 인격도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서 아모스의 인간의 됨됨이,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제까지 성장한 배경이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혈액형에 대한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A형이 뭐더라? A형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B형, C형은 없죠. AB형, O형 그런 게 있더라고요. O형은 뭐냐면 단무지랍니다. 단순, 무식, 지랄 같다. 이게 이제 O형이에요. 그럼 AB형은 뭐예요? AB형 용서하세요. 지지질합니다. 지랄 맞고 지랄 맞다. 그러면 A형은 뭐예요? 저는 A형인데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지랄 맞은 성격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저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나, 그 전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밑바닥에 깔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창희 목사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O형이에요? 단무지구나. 그 O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메시지를 봐야지. 너무 단순하고 그런 그 성격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보면 선지자잖아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선지자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도 안 하고 도망치고 의도 터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도 뭐예요? 계속 니느웨 성 가서 쳐서 외쳐라 그랬더니 니느웨 성 그 말씀을 전하려면 며칠 걸리는 길이에요. 3일 길이라 그랬죠? 근데 하루에 끝내버렸어. 아주 무성의에 마치 찌라시 던지는 애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 동편산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박농쿨이 나서 시원해서 좋다 그랬다가 그게 또 벌레가 갉아먹어서 햇볕이 내리쬐니까 막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것이 좋으니까 죽여달라 그러고, 나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 선지자가 저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그럼 고생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를 쓴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심성이, 또는 그분이 전하는 그 읊은 이 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이제 보내면서 뭐로 정할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길은 my way인데 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깨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고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근심하게 했다. 아주 역겹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그렇게. 또 다른 말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또 그 더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사하고 말이죠. 무리바 마사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다. 하나님을 늘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잖아요.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또 받았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이 없구나. 벌써 눈치채시고 자신이 벌써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 우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인, 지금 뭐 고향에 찾아간 그분들의 그런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본향, 거기 아직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입장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안식, 참된 안식을,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비극적인 거죠. 그죠? 열심히 3년 동안 6년 동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양으로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풍성한 삶이 없어.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흔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제가 전에 여기 집회 와서도 그 설교를 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는 크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75점 줘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100점 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보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더 좋아요. 그건 한 95점 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95점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면 100점, 믿음으로 그러면 75점.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정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인정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근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제 믿음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사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은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의 고초를 보고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소리 지른 거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따라 나서지 않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다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거기 둘러앉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어. 그러면 광야를 걸어가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은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셔야죠. 연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조사했다 그랬어요. 조사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조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셨나? 이것을 조사해 보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세요. 그러나 결국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길이 높고 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 광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뭐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썼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이미 받았어.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Not yet.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와 광야교회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은 이미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화,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지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헛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야.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면 우리 중에 그 구원을 완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행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파견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거기서 돌아선 거예요. 그 광야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인데도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쑥대밭이 되고 성전 다 무너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예?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잖아요. 그렇구나.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었으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이 필요하다.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 나라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쪽 그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남쪽을 침공했어요.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의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지 않으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하스는 그런데도 흔들렸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길,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그 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일회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성에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족과 통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